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또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고 유지되는지, 그래서 바벨론 1차, 2차, 3차 귀한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13장은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세의 책이 그날 낭독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날은 지금 12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날이죠. 성벽을 재건한 날이고 9월 24일 우리가 9장에서부터 보면 7월 24일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분리시킨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언약 백성들의 섞인 이 무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있었죠. 도비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4절에 보면 도비아가 연락이 있어서 그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는데, 그때는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섬기다가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 공백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도비아는 처음부터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끝까지 이 사람이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중요한 방 하나를 내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을 1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부터는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몰려오고 또 그것을 수요와 공급이 맞아져서 창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 또한 안식일을 해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4절까지는 이방인과 또 통혼을 해가지고 언약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이것을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하라.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얼마나 강력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 백성이 이방인과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세속화되는 언약 공동체를 걱정하고 취한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깨끗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야뚜아의 동생 므낫세가 이 산발랏의 사이가 됐고, 그것을 야뚜아가 자기 동생이지만 쫓아냈고, 또 그 동생이 산발랏의 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심산에 유사 성전이 하나 지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그래서 므낫세가 성전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죠.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근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방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그 정체가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세속화가 극단에 처해져 가지고 이런 불행한 현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가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한번 신속하게 봅시다. 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서는 첫 번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13장 3절까지죠. 1장부터 13장 3절까지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전 445년, 444년과 관계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기록하는 것이 얘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하고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의 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와서 두 번째 총독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 느헤미야 5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독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과 두 번째 총독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성벽 재건이 6장 15절에 보면 50일 만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거기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책임자를 임명하고, 또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을 쭉 소개하는 것으로 7장이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오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8일 동안이죠. 초막절을 지키고, 이틀 뒤에 7월 24일 날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있고, 9장 38절에서 10장 39절까지는 다시 이제 언약 갱신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도 역시 세속할 문제, 안식일 문제, 그다음에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명하고 한 그 내용 이야기가 10장에 있습니다. 11장, 1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환경 아래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재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중심이 된 한 무리와 느헤미야 중심이 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종 무리가 양쪽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행진을 해서 나중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즐거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12장 4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큰 그림이고, 이제 다시 1장부터 한번 좀 보시죠. 제일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자기 동생과 함께 온 사절단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이게 이제 기슬로월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12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보면 아선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 4월,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그렇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8장에 가면 7월 초하루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7월 15일 그런 게 암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에 있던 그런 시간이, 우리는 1월달 하면 1월 한 달이 31일, 2월달은 28일, 3월달은 또 31일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태양력으로 꽂히려면 항상 11월, 12월, 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익숙하면 큰 혼란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와서 이제 자기 동생한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왕 앞에서 그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느헤미야는 이때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삶의 안전지대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청사진을 충분히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죠. 그것이 11월, 12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3월, 4월이 된 니산월에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이제 포도주와 있기로 이제 그 포도주를 드리고 하는 이건 아주 사적인 장소입니다. 공적인 집무실이 아니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왕과 왕후 그리고 느헤미야가 사적인 공간에 앉아서 왕이 술을 드실 수 있도록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시간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굉장히 초췌했고 자네 건강한데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장 3절을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뭘 해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든지 하나님 지금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든지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몇 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 하고서 쭉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는지 왕의 허락을 받고 또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 목재도 필요할 것이고 돌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왕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도 요청합니다. 9절부터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한 7번 정도 이 도비아와 산발락 그다음에 암몬 사람 게셈이 중심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서 언약 공동체를 부흥케 하려는 이것을 근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 사건을 한번 보시죠.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2장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내용이 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 2장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처음에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일단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성벽 무너진 곳들을 쭉 정탐하면서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지도자들 불러 모아서 성벽 재건합시다. 그렇게 할 때 다들 이제 동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호론 사람 산발락 또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단 느헤미야를 비웃고 조롱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면, 이제 3장은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해서 쭉 이제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명단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어느 시간, 주전 445년, 444년 그때에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팔절, 초막절을 지킨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재임한 총독 기간도 있죠. 네, 이것이 기록되어 가지고 처음 독자들에게 알려질 때까지는 훨씬 후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을 재건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느헤미야서 성벽 건축이 시작된 4장 1절 이전에 성벽을 먼저 재건한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이렇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구약교회 말하면 제상나라 건설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헌신합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장에 와서 보시면 또 방해꾼들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있을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일 하고 싶지 않겠죠. 예, 이렇게 비웃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길 때 그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헌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자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부터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죠.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이제 상당히 이제 성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예,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자는 얘기죠. 그냥 비웃고 조롱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하고 이건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럴 때도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저쪽 사람들이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고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도 하고 그런데 유다 사람들 가운데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힘 빠져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야, 정말 무섭습니다.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네. 자, 성벽은 여기서 건축되고 있는데 요 방해꾼들이 타늘고 있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지금 성을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성 쌓는 데가 명령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이쪽 성벽을 어떻게 쌓습니까? 그런 방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무장으로 대비를 합니다. 무장시켜서.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14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싸우려고 하면 같이 싸워라. 예.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도 생사를 걸고 우리도 싸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 잃지 않고 그 성벽을 열심히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게 이제 23절까지 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또 이제 성문만 안 달렸을 때입니다. 6장 1절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 아라비아 사람이죠.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 나와달라. 네, 마지막 대화를 하자 그랬지만 사실 오노 평지는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그곳에 갔을 때 느헤미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공사 중인데 바빠서 못 간다. 그렇게 해서 딱 거절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부터 보면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우선 오노 평지에 와달라는 것을 4절에 보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 나와달라. 4번. 아까 유다 사람들은 그 원수들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생명이 위태롭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그 동족들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 또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처리했는데 이제는 성문만 달면 되는 그 시간인데 오노 평지에 나와달라는 얘기를 4번이나 하는 거죠. 근데 그 4번 다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보면 9절까지
산발랏이 또다시 거짓 소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편지는 원래 밀봉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밀봉하지 않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열어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대한 모반 행위를 한다는 것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 또한 느헤미야가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또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방해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 매수된 그런 사람들인데 스마야하고 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10절에 보면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러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외소란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근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이지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평민입니다. 평민. 성소에 들어가면 경계를 넘어선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치려고 하는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곳에 가겠냐. 이 12절에 보면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었더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매수된 사람. 그때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4장하고 6장을 볼 때 이 공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 쌓는 일에 대한 소개가 많은 게 아니고 방해꾼들의 방해를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대부분의 성벽 재건 공사가 그 성벽을 쌓는 일과 관계돼서 행동했던 그런 것들은 아주 조금 기록하고 전부 다 방해.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과 나중에는 그 블레셋의 아수도 사람까지 동원돼 가지고 느헤미야 개인을 해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성 쌓는 사람들의 힘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방해하는 얘기. 이 정도면 일 못하는 거죠. 이 정도는 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었다고 6장 15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6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또 도비야가 편지를 써서 주면 그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통하는 거죠. 그럼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유다 귀족들하고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장 5절에 보면 그 귀족들, 그 다음은 더고아 사람들이 중소했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느니라. 귀족들인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냉소적인 사람들, 그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내통하느냐 하면 도비아하고 내통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 소식도 줄 것이고 그것을 또 위협하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방 사람들까지 방해꾼들까지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 전체가 3장을 제외하고는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 그거 말고는 4장, 6장은 말할 것도 없고 5장에 들어있는 것은 또 다른 뭐냐면 12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5장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 제1차 재임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두 번째 재임 기간에 왔을 때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이 고리 대금업자들이 같은 유대인 동족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조치해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동족끼리 어찌 그럴 수 있냐. 레위기 25장도 모르냐. 예? 형제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예. 책망도 하고 나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아먹을 권리가 있는데도 나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공동체 안에 같은 형제들인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종으로 삼아서 되겠냐 해서 그것 또한 바라잡아준 얘기. 전체적으로 말하면 성벽 재건 공사에 외부의 세력들이 아주 끝까지 수도 없이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같은 유다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외부에 혹은 내부에 쓰이는 이 무서운 공동체를 허무는 세력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웠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에게 항상 제상나라를 세워가는데 늘 외부의 세력들도 우리를 위협하고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현재는 아마 그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겠죠. 그래서 옛날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내부 공동체 안에 일어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7장에 와보면 성벽이 이제 건축되었을 때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또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 하나냐라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책임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들은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집안 배경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일단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일에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충성스러움 가운데 배경이 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방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7장 5절 이하에서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제1차 포로 귀환한 평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38절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39절부터 보면 제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수를 45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너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고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인데 이건 솔로몬의 종의 자손입니다. 신하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종의 자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종이 되어 가지고 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역사도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때부터 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돌아와봤자 종이에요, 종.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돌아와서 자기들이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의 역사적으로 헌신했던 사실을 기록할 때 너디님 사람들과 단순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 그런 사람까지 함께 기록을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신분과 직분, 빈부격차 그런 거 다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헌신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61절 이하에 있고요. 65절까지. 그 다음에 66절부터는 이제 제1차 귀환한 총수에 대해 42,360명.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얼마. 그리고 70절, 71절, 72절에 보면 이 족장들이 특별히 크게 헌신한 족장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총독 금 1000드라크마가 아니고 금 1000다릭입니다. 다릭.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시대의 화폐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 만든 화폐 다릭입니다. 다릭. 그 뒤에 71절도 맞죠. 금 2만 드라크마가 금 2만 다릭이고 또 은 2200만에. 요 만에는 바벨론 제국 때 만들어진 화폐예요.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때 만들어진 화폐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들여서 성벽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족장들도 있고 제상 그룹도 있고 레빈 그룹도 있고 종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부요함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도록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했을 때 7째 달,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율법을 듣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읽었어요.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무 광단에서 책을 펼 때,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5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죠.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그 성벽 재건공사 다 끝나고 성에 배치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볼 수 있고 에스라가 그것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7절과 8절을 보면 6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8절은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일. 그리고 깨닫게 하고 적용시켜주고 하는. 이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대하처럼 이렇게 이 홍수가 막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으니까. 충분히 들었는데, 그리고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지 알도록 충분히 해석해주는 일까지 했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주전 444년이고 그로부터 14년 전에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돌아와서 12, 13년 동안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잘 준비시켜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목사 한 사람만 성경을 잘 알면 안 되고 목사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동력할 수 있는 순장들, 또 장로님들, 교구장들,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중요하겠죠.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 나팔절에 있었던 일이고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나팔절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8째 날에 또 하루를 더 해서 성회로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주일 동안 7월 1일 나팔절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라니까 다시 준비해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이 노출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우리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7월 24일 날.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 15일 날 성벽 재건이 됐어요.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에스라에게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또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 8일까지, 7월 22일까지,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7월 24일 다시 모여서, 9장은
7월 24일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달 서부 나은 날에 모여가지고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 9장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선택해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해서. 그리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9장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 역사를 회고하는 얘기를 15절까지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대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주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또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9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거죠. 26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고 사사시대도 그렇게 했고 왕국시대도 그렇게 한 거죠.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다시는 지나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먼저 앞장서서 날인 도장을 찍고 헌신하는 그게 명단이 나오죠. 10장 1절부터는 그 임봉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을 먼저 얘기합니다. 지도자들. 지도자들.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14절은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이렇게 해서 쭉 그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리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자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구별됨이 없어지는 이 세속화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문제 또 꺼냅니다.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또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죠. 빚도 탕감해 주겠다. 땅도 씻게 하고 빚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상적인 성전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세 번째 언약 갱신의 결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언약 공동체를 분리하는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것. 거기다가 안식년까지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모든 일련의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또 매월 초하루 월삭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매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도 지키고 또 명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11장에 오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 제비 뽑아가지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른 자기들의 원래 살았던 그 본성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을 재배치하는 그 일을 11장에서 쭉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와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12장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 명단인데 10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6대 제사장, 대제사장의 명단, 6대 제사장.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 여기 예수아는 여호수아잖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귀환했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김, 그 다음에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 얏두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울 때 그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얏두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27절부터 보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이쪽으로 가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죠. 봉헌식을 하는데 4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은 잔치가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42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울음 소리가 멀리 퍼졌겠죠. 142년 만에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가 반대로 멀리까지 퍼지게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도 하고 교육하고 또 재건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시 귀환시켜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1세대가 이제 어른들이 죽어가면서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런 시간에 다시 에스더스에 나타나 있는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멸절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다시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주전 458년에 이제 58년 만에 다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단을 보내시고 느헤미야 때 444년에 이제 3차 귀환단을 보내가지고 성벽 재건해서 재배치하고 또 언약 갱신하고 뭐 하려는 거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꿈꾸셨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꿈꾸는 거죠. 정말 주고 싶었던 거.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즐거움을 주시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그 13장의 얘기도 그런 거예요. 13장도 결국에는 1절에서 3절은 물론 이것은 제1차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이방인들과 언약 백성들을 분리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그것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11조와 그런 헌물들을 제대로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다시는 이제 통혼을 해서 그런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신앙이죠. 안식일 신앙. 안식일에 절대 상행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신명기에 의하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안식일 하루를 잘 보내도록 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는 느헤미야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주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세속화는 어떻게 하든지 물리쳐야 된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된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일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제 저나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고신교회가 자랑하는 주일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벌써 1년 동안 주일 신앙이 제대로 안 됐죠. 또 금년도 11월달까지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예배만 자유롭지 못한 그래도 예배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소그룹 못하죠. 성도의 교제 없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굳어진 상태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주일날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공급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에 우리를 충분히 노출시켜서 그 말씀 붙들고 새롭게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